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모세야 하고 불을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이 사나이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다우고 넓은 땅, 저 값을 입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정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3일 천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그 구한말 역사에 보게 되면 1884년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야파가 그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깝게도 불행하게도 이제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진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정권을 잡았었던 거죠. 3일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일 천하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따지면 2주 천하, 아니면 뭐 날짜로 따지면 이틀 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찬양 인도자를 찾지 못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참 저한테는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기타를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그런 그 경험도 없었고요. 거기다 이제 또 제가 이게 이 박치입니다. 박자를 못 맞춰요. 아주 심한 그 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오래되기는 한데 제가 가족 예배 드리다가 박자 못 맞춘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예배고 뭐고 다 박차고 나가고 이제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박차고 나가지 않으시고 박자도 못 맞추는데 제가 인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 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또 은혜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동안에 인도해 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알잖아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박자도 못 맞춘다, 음악성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까 제가 이 큰 소리 쳐놓고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기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뭐 4주 말고 계속 해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또 4주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최선의 우리 찬양 인도자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의 찬양 인도자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40살까지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삶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졸지에 이제 살인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살인자로 전락을 하게 돼서 이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양치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목자의 삶을 지나면서 그게 이제 어느덧 또 40년이 다시 한번 또 40년이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호렙산이 원래 이게 뭐 아주 그냥 신성한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거기에 가게 됐던 거는 그냥 뭐 신성한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두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평소처럼 그냥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서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 호렙산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는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이제 모세가 좀 그거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궁금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나무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게로 불 붙은 떨기나무에게로 이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붙은 떨기나무만 바라보고서 오고 있는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던 것이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요. 제가 잘 아는 그 선배 형이 있었는데 이 선배 형이 죽었어요. 결국은 간경화로 죽었는데 이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병문안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부른 게 맞더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게 맞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 건강했을 땐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게 아프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더라. 하나님 부른 게 맞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20대 초반이었었는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존경의 표시를 위해서, 그 경의의 표시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앞에 갔지만 더 이상은 그 이상은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바들을 벗어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소개하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에게. 이게요, 잘 보시면 이 조상들, 그 모세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맺었던 약속들,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럼 무슨 약속을 했을까?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오늘 집사님이 저기 사무실에 그 성경책 두고 가셨던데요. 네. 나중에 찾아가십시오. 이름을 안 적어 놓으셔가지고 어느 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글 성경. 네. 네. 창세기 15장 찾으셨나요?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그렇게 노예 상태로 종살이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 이집트를 벌하시고 거기서 구해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언제냐면 벌써 400년 전에. 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우리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보니까 그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요게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이 약속은요, 굉장히 그 매력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들,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지금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나?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부도수표처럼 그냥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참 그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탄압을 하죠. 이 민족이 나중에 배반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민족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을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그 일을 시킵니다. 노동을 시켜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감당하기 힘든 그 일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잊혀진 것들, 백성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허풍 떠신 것처럼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 언페어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세의 말이 그거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도 저 같아도 참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얘기는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년 전에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왕자로 있었을 때 동족의 히브리인들을 도와주죠. 그러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실패감으로 모세는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에서의 그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된다. 동행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실 것인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한 그 예배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해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비전이 있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인이 이집트였다면 이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시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했을까?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더 효과적이고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야 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모세가 또 버티잖아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또 하나 질문 생기죠. 그럼 왜 하필 모세해야 됐냐? 모세 말고도 좋은 사람들 많았을 텐데, 우리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잖아요. 나중에 모세와 같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을 통해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모세해야 되느냐? 모세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이유를. 왜 하필 모세해야 됐는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갖다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지. 자격 있는 사람을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주권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선택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곡돼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쓴물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언페어한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자로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그런 존재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의분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주죠. 그리고 네가 우리의 판관이 되려고 하냐? 우리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가야 됐어요.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 주셔가지고 자기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언페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상황을 딱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침묵하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기는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쓴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보기도 하고 분노를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모세를 선택했다기보다도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놓게 되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빚어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노예 신분을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된 거지.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살인자로서 이렇게 왕자였다가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어디 계신가요? 그 하나님 전설에 불과한 전설상에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설상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러한 그 모세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또 그 쓴물을 가지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삐뚤어지게 바라봤던 모세,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 모세의 그 관점을 이제 다시금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상황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모세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모세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계획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기억도 안 나시죠? 미국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막 그 미국에 오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또 청혼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다. 그걸 넘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이 쓴물만 주시는 그 하나님, 언변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피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쓴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했던 그 약속, 이 언약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록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양육하시고 또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다른 시점에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그렇게 빚어가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